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를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우리 교회가 시대를 살리는 교회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성경에 많은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죠. 그 가운데 성경의 핵심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것들이 그 속에 담겨있는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죠. 로마서 1장에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로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러면서 그 약속이 무슨 약속이냐?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약속이고, 그 그리스도가 약속대로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고 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내용이 바로 성경의 내용이죠. 이 성경의 중심인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씀과 함께 또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우리 인생의 문제가, 우리 인생에 겪는 이 문제가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인생의 문제의 근본 원인이 무엇이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결과 오게 되어진 문제죠. 하나님이 그렇다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졌고 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있어야 됩니까? 그 배경에 흑암의 역사, 사단의 역사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세 가지 직분을 완성하셨습니다. 참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원죄, 그리고 그 원죄로 인해서 평생을 죄의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며 짓는 자범죄, 그 원죄와 자범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제사장이 되셨고, 그리고 그리스도는 참 왕이 되셔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이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멸하셨죠. 그리고 그리스도는 선지자가 되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십니다. 그리스도는 바로 이 삼중직의 완성자시죠.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은 지금까지 이 삼중직 가운데 늘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만 강조되어져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 실제 이 현장을 붙잡고 세상에 임금되어져 있고,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세상 임금이라고 되어져 있죠.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세상 신이 되어져 있다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장 2절에는 공중 권세를 잡았다 그랬어요. 6장 12절에는
정사와 모든 것들을 붙잡고 역사하고 있다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중요한 부분인 그리스도가 이 사단의 모든 권세를 이기신 왕 대신 그리스도, 이 축복을 놓침으로 인해서 세상은 완전히 사단의 놀이터가 되어버렸습니다. 온 흑암이 세상을 덮어버렸죠. 이사야 60장 1절 2절 말씀에 1절 2절 말씀에 온 세상 흑암이 온 땅을 덮어버렸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워버린 겁니다. 우리가 지역을 복음하고 시대를 살린다 할 때에 가장 먼저 싸워야 될 싸움이 뭐냐? 영적 싸움입니다. 흑암의 역사가 꺾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없죠.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는 그 집의 세간을 강탈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역을 복음하고 우리가 정말 시대를 살린다 할 때에 반드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 흑암의 역사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이제 복음을 전하러 성령의 인도를 따라 들어가게 되어졌죠.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그 길이 막힘으로써 드로아에서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한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와라 라는 그 환상을 보고 바울 팀들이 서로 포럼하면서 그 하나님의 계획이 마게도냐에 있구나, 우리가 마게도냐로 가자. 그래서 마게도냐의 첫 번째 제일 가는 성인 빌립보에 이제 들어가게 되어진 겁니다. 거기서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바로 루디아였죠. 기도처를 찾다가 문밖 강가에서 모여있던 그 여인들 가운데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나게 되어지고, 이 루디아가 복음을, 하나님이 그 마음문을 열어가지고 복음을 받게 하고, 그러면서 자기 집을 오픈하고 바울에게 우리 집에 들어와서 유하면서 말씀을 전해달라 이야기하죠. 그렇게 루디아의 집에서 이제 바울이 머물면서 그 지역 복음을 두고 이제 전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가장 먼저 기도하러 이제 가는 중에 기도처를 찾기 위해서 가서 루디아를 만나게 되어지고 이제 기도처를 찾았어요. 그 기도하러 가다가 며칠 동안 계속 이 귀신 들린 여자가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괴롭히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무시하고 갔는데 계속 하니까 바울이 너무 괴롭고 힘든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이 이 여인에게, 그 배후의 역사는 귀신에게 바울이 외쳤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러니까 귀신이 즉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역의 영적 분위기가 완전 바뀌어버린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16절에 보시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에게가 아니라 주인들이라 그래요.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마치 지금으로 치면요, 주식회사가 아닌가. 이 점치는 여종 하나가 가져다 주는 이익이 얼마나 많으면 주인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지역에 무슨 일이 있으면 찾아가는 겁니다. 마치 용하다는 점쟁이가 있다면 지금 이제 대선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또 무당을 찾아가겠습니까? 누가 되겠냐? 내가 이번에 나가야 되겠냐? 말아야 되겠냐? 어느 지역에 가야 되겠냐? 세상이 보이지 않게요, 정말 시대는 발전해 가고 있고 문명의 이기는 너무나 편리하고 과학은 하늘을 찌를 것 같이 그렇지만 영적으로는요 완전히 흑암에 잡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어요. 여기에 바울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치고 나니까 이 도시가 완전 들썩들썩거리는데 바울과 신라가 결국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뒤에 감옥에 들어가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그 사건을 통해서 간수와 그 가족들이 복음을 받게 되어지고 빌립보에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겁니다. 우리가 지역을 복음한다,
지역 복음화의 가장 빠른 길은 흑암 결박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는 그 집의 세간을 늑탈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임하였느니라. 지역 복음화는 결국 흑암 나라,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4월달 농공현풍주가 굳이 창령을 두고 정말 이 지역 복음화를 위한 캠프를 이제 인도받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이제 예비 캠프가 시작되어지죠. 왜 캠프를 하느냐? 교회 부흥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 지역에 흑암에 사로잡혀서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 지역에 계속해서 우리는 가더라도 이 지역에 계속해서 전도운동이 일어날 수 있는 절대망대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 캠프를 인도받는 것이죠. 그렇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영적 싸움이에요. 흑암의 세력을 꺾고 이 지역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예수님이 처음부터 이 부분을 말씀을 하셨죠. 제자들에게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에 주께서 원하시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그러면서 먼저는 함께 있기 위함이고,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주고, 귀신을 내어 쫓고 그리고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있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일 먼저 주신 것이 뭐냐?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주셨어요. 왜냐? 왜 예수님 제자를 불렀습니까? 지역 복음화, 시대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부르셨는데, 이 세계 복음화는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은 12 제자를 현장에 둘씩 짝지어가지고 보내면서 주신 것도 바로 귀신을 쫓는 권세였습니다. 치유. 이 세상을 정말 살리고 지역을 복음하는 가장 키는 뭐냐? 치유입니다. 육신 치유, 영적 치유. 누가복음 10장 19절에 70인의 제자가 현장으로 갔다 왔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현장을 복음하는 키는 흑암을 꺾는 것,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말씀하셨죠.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에 온 천하에 다니며 이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고 귀신 치유의 역사,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를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예비 캠프를 들어갑니다. 지역을 두고 크게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죠. 구지라면 구지, 현풍이라면 현풍. 근데 이번 캠프에 그 현장을 다 갈 수는 없어요. 그럼 그 가운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현장을 우리가 찾아내는 겁니다. 그게 예비 캠프죠. 근데 그 예비 캠프를 하면서 가장 먼저 뭐 해야 되냐? 우리 지역 전체에 역사하고 있는 흑암의 본거지는 어디냐?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해야 되죠. 그래서 흑암의 줄기부터 먼저 찾아내셔야 됩니다. 우리 현풍, 택폴, 여기는요, 이 비스산, 거기에 오래된 유관사가 있죠. 그보다 더 오래된 게 뭡니까? 신라 시대부터 있었던 대견사. 비스산 꼭대기에 대견사라는 절이 있어요. 원래는 절터밖에 없었습니다. 탑만 있고 절터밖에 없었는데, 이 달성군에서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이 문화복원 사업한다고 한 것이 뭐냐? 절 지어준 거예요. 그래서 대견사라는 절이 세워지고 거기 올라가 보면 거기서 이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죠. 지역의 흑암부터 꺾어야 됩니다.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는 그 집의 세간을 늑탈할 수 없다 그랬죠. 빼앗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정말 전도자로서 살아가야 될 자들이 이 영적 배경을 모르다 보니까는 이 영향이 지금 정신병 시대를 오게 만든 겁니다. 사람들이 영적으로 완전히 다 잡혀 있어요. 영적 문제죠.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어른들이 정신병 걸렸다. 뭐 상처 때문에 트라우마로 인해서 정신병 걸렸다. 뭐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냐? 저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아이도 소아 우울증이 있다 그러잖아요. 지금 병명에 소아 우울증이라는 게 있다니까요. 과연 그게 그러면은 살면서 겪는 그런 상처와 트라우마 때문에 정신 문제가 오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영적인 역사겠습니까? 정신병 시대, 중독 시대죠. 마약, 도박, 게임, 완전 중독 시대. 그 마음과 생각이 완전 빼앗겨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시대를 살리는 교회, 지역을 살리는 교회로서 받아야 될 응답이 뭐냐? 치유입니다. 해결책은 치유예요. 영적 문제 있는 자들, 또 병든 자들, 그 배경에 흑암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 흑암을 꺾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가장 먼저 시작되어야 될 것이 뭐냐? 기도입니다. 16절에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모든 역사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붙잡고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요. 성삼위 하나님이 하나가 되어서 하신 역사가 뭡니까?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또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성삼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되어졌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기도한다면 창조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창조의 능력이 그 현장에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창세기 1장 2절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세상의 상태가 어땠습니까? 흑암과 혼돈과 공허, 그 가운데 창조의 능력이 임하니까 빛이 임하고 흑암이 떠나가고 질서가 있게 되어졌죠.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에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정말 이 이름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완전히 영적인 DNA가 바뀌어지는, 아무리 정신문제 중독에 빠졌던 자들도 진짜 그리스도 만나게 되어지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어요. 야, 저거 인간 되겠나? 근데 진짜 복음 받고는요, 바뀌어요.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치유되어지니까 온 지역이 들썩해서 난리가 난 거죠. 정말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게 될 때에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그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되어집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 12절입니까? 만물이 그 이름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그 이름이, 그 능력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시죠. 10절 11절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그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될 때에 흑암은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창조의 능력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죠. 한마디로 진짜 창조적인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냥 치유가 아니라 근원적인 치유가 이루어져야 돼요. 혈루증 걸린 여인이 12년 동안 그 병을 고치려고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근데 그 의사들을 전부 다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했는데, 찾아다녔는데 뭐 그때 또 치료할 때에 뭐 낫기도 하고 했겠죠. 멈추기도 하기도 했겠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혈루의 근원이 마른지라 그랬어요. 근원적인 치유가 되어져야 돼요. 보이는 현상이 멈추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근원적인 게 치유되어져야 됩니다. 이 땅의 문제가 뭐 정신 문제 걸린 사람이 어떨 때는요 멀쩡해질 때 있다니까요. 뭐 약 먹으니까 좀 괜찮아질 수 있어요. 그렇다고 그게 끝난 것입니까? 아니에요. 제가 정신병원에 사역해 보니까 멀쩡하다고 나았다고 보냈는데 몇 달 안 있으면 또 들어와요. 또 들어옵니다. 계속 그 약을 계속 먹으면 그 상태를 눌러놓는 거지 치유가 아니잖아요. 근원적인 치유가 되어져야 돼요. 근데 이 근원적인 치유는 바로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16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즉시 나오니라 그러죠. 이 그리스도 이름이 과연 무엇이기에 그렇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의 머리를 박살낼 그리스도,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찾아온 모든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해답으로 주신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그리고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빠져나올 수 없었던 그 노예된 상태에서 빠져나오게 되어진 비밀인 희생제사, 피제사,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나오게 되어졌죠. 그리고 포로되어져 있던 그 시대에 주신 답이 뭡니까? 임마누엘. 비록 포로로 가 있더라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4절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응답될 것을 말씀하셨고요. 빌립보서 3장 21절에 만물을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이의 역사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보내셔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복종케 하고 우리로 영광스럽게 변화시킨다 말씀하셨죠.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흑암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어지게 될 때 오게 되어질 응답이 뭡니까? 절대망대가 세워지게 되죠. 18절에 즉시 나오니라.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이 사건 때문에 여종이 치유되어지고, 치유되어진 것이 끝이 아니라 이 치유되어진 이것이 뭐가 됩니까? 증거가 되어지고 증인으로 선 거예요. 빌립보 전역에 얼마나 빨리 소문이 났겠습니까? 이 빌립보 지역은
퇴역한 로마 군인들이 와서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나라의 거물들이 은퇴하고 다 모여 사는 동네였어요. 권력과 힘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뭘 쫓고 있냐? 답이 없으니까 이 귀신 들린 여종에 의해 가지고 그 삶을 맡기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거기에 바울이 오게 되어지고 이 바울을 통해서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여종에게 임했던 귀신이 떠나가 버린 겁니다. 무당이요 귀신 떠나가 버리면 이건 이제 쓸모없는 거죠. 근데 어느 정도 영향을 줬냐? 이 여종 하나를 두고 많은 이권들이 모여 있었고 이 여종 하나가 주는 영향력이 영적 영향력이 어마어마했다는 겁니다. 주인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어느 정도로 그랬으면 이 종 하나 치유했다고 바울과 그 팀들을요 감옥에다 집어넣어 버린 겁니다. 지역이 들썩들썩한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의 역사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어지지 않은 현장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역사는요, 그 지역의 고질적인 가장 큰 문제가 해결되어져요. 가장 영향력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치유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는 총독이 치유되어졌죠. 그리고 오늘 빌립보에는요, 저 많은 귀신 들린 이 여종이 치유되어졌어요. 옛날에 이기풍 우리 선교사 목사님 제주도에 처음 이제 선교사로 파송받고 우리나라 최초의 목사님으로 안수받고는 바로 제주도로 선교사로 갔잖아요. 그 역사에 보면은 이 선교사님이 가셔서 제주도의 그 신은 뭡니까? 제일 집집마다 신이 있어요. 집집마다 있는 구렁이, 뱀. 근데 이 선교사님이요, 뱀에게 물린 거예요. 다 죽는다 그랬는데, 물론 구렁이는 독이 없습니다만 이 독이 있는 뱀이다. 마치 사도행전 27장에 바울이 멜리데 섬에 가서 뱀에 물렸다가 죽는다 했는데 살아났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이 선교사님이요, 그렇게 치유되어진 거예요. 제주도에 그렇게 많은 교회가 세워졌어요.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가 많은데 그렇게 교회가 세워졌던 이유가 뭐냐? 그것 때문이었어요. 그 지역의 역사는 그들이 믿고 있는 그들에겐 신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뭡니까? 완전 흑암, 사단. 이 권세가 결박되어지니까요, 지역의 복음화의 문이 열려지는 겁니다. 바울의 전도 사역도 마찬가지였죠. 가는 곳마다 가장 먼저 뭐냐? 강한 자를 결박해야 돼요. 이 영적 치유가 이루어지니까, 이들이 증인되어지니까 이게 곧 절대 망대가 탁 되어진 거죠. 치유가 되어지면 서밋이 되어집니다. 정인이 되어진다는 말이죠.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지역을 복음하고 또 시대를 살리는 그 비밀은 흑암부터 결박해야 됩니다. 정말 영적 싸움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이번에 이제 캠프를 지금 준비하고 인도받습니다. 한 달 동안 별의별 일들이 다 생길 겁니다. 한 달 동안 정말 희한한 일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근데 정말 영을 열고 보셔야 돼요. 뭘 봐야 되냐? 이 흑암이 발아가고 있구나, 마지막 때에. 그래서 정말 영적 싸움 싸우시고,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우는 비밀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응답하겠다 말씀하셨어요. 예수 이름으로만 흑암이 떠나가게 되었죠. 오늘 말씀에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오라 하니까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우리가 오늘 이 한 날도 여러분 가는 모든 현장에 흑암의 세력을 꺾고 정말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영적 싸움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을 치유하고 지역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그런 증인의 축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